이번 자녀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의 기준들을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을 영적인 부모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면서 그가 유심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5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가 처해져 있는 여러 목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 혹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여러 일들을 이렇게 그가 편지로서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가 믿음의 목회자 선배로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에 권면을 해주기도 하고, 리더십은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이것이 디모데 개인에게 있어서 그가 훨씬 더 친밀함, 그리고 그런 친밀감이 없으면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겉면과,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이고 내적인 영역들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육적인 부모이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염려들이 생기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싶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고, 굳이 부모가 아니어도 그냥 아는 사람이어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부모면 더 하겠죠.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있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우리가 자녀들을 24시간 함께 해줄 수 없잖아요. 함께 따라다니면서 권면해 줄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치고 올라가듯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기준대로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연약함,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경험이 없는데,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힘들어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권면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낸 2번째 편지에서 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오늘 자녀들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말씀이 다른 여러 삶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 이 건전한 말씀, 그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도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같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당장은 그런 방법과 그리고 그런 일들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알아차리고 그 일에 적응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인 여러 방법과 그것을 잘하기 위한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내적인 중심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싶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이야기하실 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way,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이 그렇게 사용되는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방법이 되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그쪽으로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되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가 되세요. 방법이 되세요. 주님이 친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놀라운 진리이고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계들과 마음들을 놓게 해주십시오. 리얼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 마음의 깊은 도전과 오랫동안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되는 경우들이 제 경우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까? 저런 아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까?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그런 리얼 다큐에서 나오는 삶의 이런 굴곡과 여정들이 그런 비슷한 고난을 똑같이 겪는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고난을 한 번쯤 통과해 본 사람들에게는 너무 깊은 울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병을 알아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인 파산을 그만큼 경험해 보진 않았어도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은 마음속에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지, 이게 공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해야 하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남겨주거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자녀를 위해서 비디오를 찍어서 얘들아 이렇게 해라, 혹은 심지어 어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들한테,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면도하는 법, 아들이 커서 면도를 하는 날이 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면도하는 법, 뭐 넥타이 매는 법, 뭐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그때 그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이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때까지 자기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비디오로 이게 다 찍어가지고 남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내한테 이야기하기도, 혹은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겨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사랑을 진하게 남겨주고 그런 마음은, 바람은 너무 잘 알겠는데 정작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으로 살아라. 너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어느 때든지 너에게 길이 되어 주실 거야. 어느 때든지 너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방법이 너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서 축복할 때, 삶의 기준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 보이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초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상황들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르지요. 아니, 다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근래 제가 여러 말씀들도 듣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까 말씀 중에서, 강의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어느 생물이든, 특별히 뭐 동물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동물들도 자녀들을 다 양육한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하다못해 고양이도 자기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고, 개들도 뭐 같이 개라고 이야기하기도, 개들도 강아지 데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모든 어느 동물이든 다 그렇게 한답니다. 하마도 그렇게 하고, 사자도 그렇게 하고, 코끼리도 그렇게 하고, 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알려준대요. 그런데 사람만 다른 점이 한 점 있대요. 이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저도 아주 그대로 그냥 전달해 보면, 유독 사람만 자기 새끼를 가리킬 때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둥아리로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말로 하는 동물이 아무도 없대요. 자녀들을 가리킬 때 다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위험을 처할 때나 위험을 맞서 싸우기도 하고, 맹수가 있으면 맹수 쫓아내기도 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다 몸으로 보여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데 유독 사람만 주둥아리로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말로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저 공감 엄청 했어요,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과 관련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면 공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이 그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는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서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자신에게서 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딸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순종과 실천으로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철환 집사님이 본인이 경험했던 여러 일들 중에서 한 에피소드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분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엄청 베스트셀러로 팔리면서 그 원고료가 또 엄청 많이 또 이렇게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본인 스스로가 겪어가면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표현에 본인이 뭐 우울증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아주 심각한 그런 마음의 병을 앓아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힘드셨대요. 그 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고난의 시기, 가난의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들어온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자기가 어렵게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면서 통과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게 어떻게든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개안 수술을 하는데 이제 힘을 조금 많이 주셨나 봐요. 마음을 주셨나 봐요. 눈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이렇게 낫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안 수술할 때 그 수술비를 대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개안 수술을 했던 한 여자아이가, 소녀가 이제 본인이 개안 수술을 했어요. 눈을 탁 뜬 거예요. 이제 시력이 이제 찾아온 거죠. 수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은 수술비를 대해주고 했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고맙죠. 그래서 이철환 집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12살입니다.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이제는 엄마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개안 수술을 했고 이제 엄마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애가 12살짜리 애가. 더 이상 벽이나 기둥에 부딪히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시간은 꽤 많이 걸렸지만 아저씨에게 이렇게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도 몰랐고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도 앞을 못 보세요. 제가 눈을 뜨던 날 엄마 얼굴을 처음 보고 나서 너무나 슬펐어요. 엄마의 이마에는 애벌레 같은 상처들이 많았어요. 저를 업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라고 했어요. 엄마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 아픈 줄로만 알았거든요. 피까지 나온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소연이라는 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아이가 쓸 딱 그 수준에 그렇게 썼죠. 애가 눈 떠보니까 엄마 얼굴 봐서 너무 좋았대요. 태어나서 엄마 얼굴 처음 봤거든요.
별도 보고요. 그런데 애가 처음 엄마 얼굴 보면서 너무 놀랍고 깜짝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엄마 얼굴에 이마에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왜 생겼나 보니까 애를 업고 다니는데 시각장애인들 잘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로 집어가면서 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의외로 저희들 나라에 시각장애인들이 걷는 것을 돕기 위한 블럭, 보도블럭도 보면 이제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걷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의외로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게 보게 돼요. 그래서 공공시설, 대중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도 아이를 업으면 양손으로 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판, 뭐 앞에 뭐 블럭이 울퉁불퉁하거나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피가 막 나고 얼굴이 막 다 그런 거죠. 괜찮다, 엄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눈 뜨고 나니까 그 찍히고 막 그런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엄마 얼굴에 다 보이는 거죠.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같이 걸어서 너 안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 그게 아이에게 우리 엄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엄마 날 위해서 뭘 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뭐 다른 100마디의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이고 사랑의 증표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이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것이 살게 되기를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지혜의 최고치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분의 말처럼 주중하리로만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땅히 져야 될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업고 자녀들을 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 될 말씀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개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예요. 주님,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충만해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자녀들 축복할 때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해 주시고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과 상황들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능력과 관계와 지혜를 넘어서는 성령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라 그렇게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까요? 첫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거니까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성령이라 하면 바울에게도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살고 있는 성령 혹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너 나 이렇게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해석해도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도 계시고 네 안에도 있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이 관계 안에도 계시고 너의 공동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켜라. 맡은 바 선한 바를 걸 지키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디모데야 네가 지혜를 내고 더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해서 그거 지켜라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네가 지켜야 할 사명과 명령과 그리고 너의 관계와 너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나갈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인 이유는 정작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주님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유하고 누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할 때마다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거야. 그분에게 기도해야 해. 계속 그렇게 권면하고 그 상황을 계속 주지시키잖아요. 그 일을 계속 같이 얘기하고 2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하고 100번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도 계속
말해주고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께서 자녀들이 그 성령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성령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중요한 도전거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의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언젠가는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 자녀는 누가 지켜주나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본인의 성육신을 하셨던 몸이 육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시기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육신의 몸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셨을 때 주께서 계속 주지시키시고 주목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살게 될 거다. 자,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서 우리가 다 몸으로서 함께 해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권면하셨을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성령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고 기다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같이 육신으로 살고 있어도 왜 그게 지금 진리가 아니겠어요? 주님, 우리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본인의 아들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점점 아프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어렸을 때는 총기도 있고 그랬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에 머리 아프다 하면서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간질 증상처럼 이렇게 한 10분씩 20분씩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약도 먹고 아주 센 약도 오랜 기간 동안 먹고 좀 나아지려나.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겁나죠.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뭔지 잘 몰랐으니까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학교 가면 내야 되는데 핸드폰을 좀 갖고 있을 수는 없나요? 갑자기 병원 가야 될 일 있고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애만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좀 잘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잘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걸 이분이 젊으셔서 경험이 없어서 그러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했대요. 아이고 쟤는 핸드폰 있어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병이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따 당하고 엄청 힘들었대요. 애가 어렸을 때. 근데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신검을 받는데 걔가 아프다 하다 보니까 좀 이상 소견이 나와서 그 전에도 계속 검사는 했대요. 그러다가 뭐 그래 그 신검 나와서 어떻게 군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통의 원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정밀 이제 뭐 MRI 찍고 쭉 이제 해본 거죠. 그랬더니 뇌에 이따만한 이렇게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악성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큰 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술해야만 하는 거였죠. 뭐 수술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듣고 기도도 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수술하려고 보니까 이게 뇌 수술의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의사분들이 항상 좋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막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다가 진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수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내랑 같이 금요일날 성령 집회 가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진짜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뒤통수를 이렇게 빡 치는 것처럼 그게 확신으로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본인 마음속에. 우리 새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 내일 수술하는데 이번 주에 수술하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진다. 네가 걱정할 일 없다.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진다. 네가 걱정할 일 없다. 그게 막 안타깝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처럼 뒤통수한테 그냥 빡 때리듯이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아들이 막상 수술하고 나니까 1년 정도를 거의 어린아이 수준으로밖에 살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걸 하고 나니까 그냥 수술한다고 바로 낫는 게 아니고 이 혹을
몇십 년 동안 한 10년 넘게 갖고 있었던 이 혹을 떼고 나니까 애가 지력이 없어지는지 막 이렇게 대소변도 가려내야 되고 잘 구분도 못하고 말도 떨어지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이제 2년제 대학이지만 2년제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 나와서 편입도 하게 되고, 편입도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도 하게 되고, 본인이 그렇게 아프고 두통이었던 거 생각하고 이제 노인분들 어른분들 돕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직업을 또 얻게 되고 자격증도 따게 되고, 주님께서 야, 네 등짝 좀 치워라, 내 새끼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보시면서 그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내 새끼 안 보인다, 네 등짝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얼굴고 내 아들, 내 새끼, 내 딸 이래서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작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 등짝 하나 이렇게 때릴 거예요. 네 등짝 때문에 내 새끼가 안 보인다. 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려야 되죠.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결정하고 주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는 더 이상 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울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베풀듯이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새끼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기도이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말씀을 본보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와 똑같은 제목이라고 얘기했죠. 부모가, 우리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둥아리로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행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 따르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주님께 행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